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먼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오늘은 기본에 충실하면 염려가 된다. 기본에 충실하면 염려가 없다. 기본에 충실하면 염려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100m 달리기는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100m를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달리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달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출발점으로 돌아가요. 가정생활하다 넘어질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친구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세상 살아가는 세상살이의 기본이에요. 사람마다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쓰러져서 지쳐서 더 이상 달리기는커녕 걷지도 못할 수준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러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힘들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부터 다시 실패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요. 그 자리에서 쉬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따라서 다윗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늘 전진합니다. 늘 나아갑니다. 100m 달리기 하면서 내가 30m 앞서서 출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누구처럼 금수저로 태어나서 정말 20m, 50m 앞서서 출발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의미 없어요. 우리는 늘 언제든지 간에 나의 현재 자리에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삶이 늘 고달프고 괴롭고 그리고 인생이 정말 소모전이 되고 낭비전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의 자리, 그 현재 자리를 늪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꼬투리 잡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왜 이러냐고 따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그럼 뭐해요? 의미도 없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지금 있는 그 자리를 계단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주저앉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쉼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올라가고 나아가는 계단으로 만드는 사람과 그리고 늪으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차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지금 있는 자리를 쉴 수 있는 자리, 안식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스텝업 할 수 있는 그리고 전진할 수 있는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출발하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죠. 그런데 다윗의 기본을 보세요. 다윗의 기본은 뭡니까?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가정이에요. 가정에 충실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사실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가정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기가 어디에 갔습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했어요.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토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생명이 어렵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에게로 갔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정일에 열심이었어요. 형들이 목동 생활 안 해도 자기 혼자 가서 목동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양떼 그리고 가축대를 돌봤어요. 그때 거기서 자기 실력, 왕으로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자기 실력을 그때 길렀던 거죠. 그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내가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는가? 이런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전쟁터에 형들이 잘 있는지 심부름을 가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에게 충실했어요. 또 사울의 왕궁에 있을 땐 또 사울 왕에게 또 충실해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그 자리에 충성하는 법을 배웠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현재 충실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도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떤 자라고요? 믿음을 버린 사람이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가정을 버리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우리의 기본과 그리고 우리가 충성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족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 자리가 나의 충성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것만 되면 저것만 되면 내가 충성하겠다. 아니면 나 저 사람 때문에 못해.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충성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디에 충성하고 무엇을 기본으로 여겼습니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 비결은 환경이나 학벌이나 그리고 자기 재산에 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고 책임져야만 하는 그냥 식솔들이 몰려들었는데 자기 가족들과 친족들만 몰려든 게 아니라 누구까지 몰려들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자요? 빚진 모든 자. 여기서 빚진 자는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자요? 원통한 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그 상처를 해결할 길이 없는 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 400명이 이스라엘 왕국의 다윗 왕국의 모체가 되고 힘이 되고 파워가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가정에 있을 땐 아버지의 마음을 얻었어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땐 보디발의 마음을 얻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땐 간수장의 마음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잡고 마음을 얻을 줄 모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 한번 잡아봐. 그럼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이런 식으로 대한다. 그럼 뭐 별로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남한테 요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진실하게 그렇게 잘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무엇보다도 포용이에요. 포용, 관용.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까지도 포용합니다. 당연히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알기 때문에 포용이 가능한 거예요. 진심을 모르면 포용이 안 돼요. 그 진심에 있어서 악함이 없고 그리고 순수하고 그냥 실수하는 것이다. 그냥 잘못 생각하는 것 정도면 포용이 가능해요. 근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단이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건 포용이 안 돼요. 그건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건 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사람이 마귀를 어떻게 포용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에 진실이 있고 그리고 순수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실수하는 사람이라면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합니다. 이때 이 다윗은 부모님을 어디로 피신시킵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부모님을 모압 땅으로 피신을 시켜요. 모압이 어떤 땅입니까? 사울 왕과 원수거든요. 싸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기도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압 땅으로 피신을 시켜요. 거기로 피신시킨 이유 그리고 피신처럼 모압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증조모 룻이죠. 룻이 어디 여인입니까? 자기한테 모압의 피가 있어요. 그 얘기는 계속 그 관계를 해왔다는 얘기예요. 교류를 해왔다는 얘기예요. 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계속 기다리고 그리고 품고 포용하는 능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그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압으로 피신시켰느냐? 다시 모압이 가깝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가깝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에 굉장히 가까운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우리가 포용력이 없으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포용력이 있다고 해서 진리를 버리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까지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외에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이 포용력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면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사실 또 있어야 되냐 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윗은 굴 속에서 토굴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불평거리 삼고 불만거리 삼고 남 탓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것도 은혜다. 또 때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정신병자처럼 행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처했지만 그래야지만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다니엘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지금 있는 그대로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그 처지와 상황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탓하고 원망하고 이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신의 현재 자리,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아는 것. 우리에게는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없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 불만, 원망, 남탓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자기만 힘들고 자기 속만 좁아지고 자기 얼굴 표정만 바뀌고 그냥 삶이 고통이 될 뿐인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뭐가 선입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오늘 보면 2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포용하기 참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회복이 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이게 좋은 교회죠. 학교도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성적이 바닥인 학생들이 들어와서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인격도 안 돼 있고 사람 됨됨이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인데 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 인격도 자라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재로 성장시켜주는 학교.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죠. 성적 좋은 학생이 들어가서 성적 좋은 학생으로 나오는 거. 그거 뭐 좋은 학교입니까? 뭐 당연한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소유하는 사람인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한테 주어진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인간관계, 나와 지금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충성하고 충실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다 싫다고 하고 밉다고 하고 다 때로는 심지어 요즘에 시끄러운 고유정이라는 사람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이르지 말아야 되죠. 마지막으로 이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지켜야 될 그 기본은 뭡니까? 어디에 충실하고 어디에 충성해야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어디에
충실해야 되느냐? 신앙이에요, 신앙. 그 신앙의 기본은 뭡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순종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요즘에 이렇게 좀 많이 하는 말로 듣보잡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선지자예요. 누군지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갓이라는 그 이름이 실제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갓지파에 속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학자들의 의견이 있을 정도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주석가들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이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의 아마 제자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근본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드러난 사람도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가 지금 있는 그 400명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요새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 자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라?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유대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요새를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놔둔 거 거기에서 스텝업을 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힘을 얻고 그리고 조직력을 갖춰서 그 400명을 이끌고 헤렛 수풀로 갑니다. 수풀은 뭡니까? 아무도 없는 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누구가 있습니까? 400명의 용사가 이미 있었던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요새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그 요새가 아니고 내가 편안하게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요새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유대 땅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뭡니까? 무조건 그건 순종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가정의 지도자인가? 누가 교회의 지도자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지도자거든요. 그 책임을 진 사람이 지도자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 에베소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헛된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헛된 말을 듣고 자꾸 속는 사람들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남긴 하나님의 말씀,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7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냥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야, 너 1,000만 원 헌금해라, 2,000만 원 헌금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돼 이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어떻게 착각합니까? 할 수 없는 걸 해야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절대 아니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그 순종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었던, 무명의 선지자 갓에게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기 옆에 사무엘 선지자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날 이후로 감동해서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킬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시작할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가정에도 충실하고 자기 주위에 자기를 따르는 모든 그 인간관계,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실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그 무명의 선지자 갓에게도 충실하자 그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다 자기의 협력자와 도우는 자가 되죠. 갓 선지자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을 돕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도피생활 중에 조언자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왕이 된 후에도 궁전에서 선지자로 봉사를 합니다. 역대상 21장 9절에 보면요.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그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죄를 지적을 하고, 사무엘하 24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리고 역대상 29장 29절에도 보면 다윗의 행적을 이 갓 선지자가 다 기록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나는 척을 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를 돕는 동역자로 만드는 사람인가? 이게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 기본은 뭡니까? 현재예요. 지금 있는 자리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계단으로 만들어서 밟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바닥에서 일어나 다시 힘을 가지고 승승장구합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 살면서 염려와 근심과 답답함이 끊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 대단한 기교를 부리고 용쓰고 막 심지어 비열한 짓까지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해야만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면 돼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안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결정을 하고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사회생활하든지 이것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듯 우리들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속해서 낙심하고 낭망해서 좀 질척대는 인생, 질척거리는 인생이, 그리고 늪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쉼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